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것만 믿어주면 끝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2021년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언약을 주시는데요. 빈 곳을 찾아 살리자. 빈 곳을 찾아서 살리자. 빈 곳을 찾아 살리자. 제일 첫 번째요. 개인의 빈 곳을 찾아야 돼요. 내 개인의 빈 곳이 어디입니까? 개인의 빈 곳, 영적으로 빈 곳, 육신적으로 빈 곳, 건강을 얘기하겠죠? 영적으로 빈 곳도 영적인 건강을 얘기합니다. 경제의 빈 곳, 이거 찾아내서 살려야 됩니다. 교회 안에 빈 곳이 있습니다. 교회의 빈 곳, 교회의 빈 곳은 특별히 세 가지고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다가 낙심한 자들이요. 교회에서 누가 소외시키다는데 본인 스스로 소외된 자, 이런 사람들은 포럼을 통해서, 낙심한 자들은 만나서 신방의 또 위로를 통해서, 말씀을 세 가지 온 친교를 통해서 이 빈 곳을 찾아 살려야 돼요. 현장에 빈 곳이 있습니다. 현장에 빈 곳,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있는 현장이요. 직장, 직업, 이 현장이요. 이거 살리지 않으면요, 복음 전환자는 화가 내게 미친다 그러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살려놓지 않으면 그 사람을 사단이 사용해요. 그래서 나에게 결국은 화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찾아 살려야 됩니다. 회당, 공공기관 이런 데에 찾아 살려야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응답의 현장으로 가면 됩니다. 응답 현장. 무슨 응답 현장이요? 응답 현장. 237 빈 곳입니다. 237 빈 곳.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 되면 돼요. 치유의 빈 곳으로 가면 돼요. 치유. 병든 곳 빈 곳으로 가면 됩니다. 영적 의사가 되면 됩니다. 영적 의사. 그 다음에요, 서밋의 빈 곳으로 가면 돼요. 서밋. 엘리트들이 다 지금 비어 있어요. 서밋의 빈 곳. 이것은 삼중직의 대사가 되면 됩니다. 다른 거 대사하면 안 돼요. 삼중직의 대사. 이건 본부 메시지입니다. 본부 1, 2, 3강. 그럼 1월 달은요, 1월 달에 하나님 우리 신앙야간요,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누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 첫 번째로 언약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언약 속에 있는 자.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언약 속에 있으면요, 흐름을 알게 되죠. 그리고 시간표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을 알게 돼요. 그게 바로 언약 속에 있는 자입니다. 기도 속에 있는 자예요. 기도 속에 있는 자. 기도 속에 있는 자는요,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이 기도를 해요. 응답을 아는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성취를 아는 사람이 기도해요. 그게 기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요,
전도 속에 있는 자예요. 복음 속에 있는 사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전도 속에 있는 사람이죠. 복음화에 안에 있는 사람, 복음화 속에 있는 사람, 세계화 속에 있는 사람이 전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요, 지난주에는요, 영적 싸움 네 번째요. 순종입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순종하기 싫어해요. 최초 인간 아담도 순종하기 싫어했어요. 큰 일을 한 모세도 순종하기 싫어했어요. 순종하기 싫으니까 자꾸 뭐 합니까? 핑계를 대요. 핑계. 자꾸 핑계 대니까 하나님이 핑계 대지 못하도록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완벽한 준비를 하세요. 준비. 말 못한다니까 말 잘하는 아론도 준비해놓고요. 어떻게 바로가 내 말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에게 신처로 만들어줘요. 핑계 못 댑니다. 이제 계속 핑계 대면 아마 하나님이 데려가실 거예요. 순종하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능하시기 때문에 순종하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대신 싸워주셔요. 난 하나님 말씀 순종했으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 전능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 매월 첫 주는 우리 연합예배로 기본 메시지를 했습니다. 근데 연합예배 못하고 지금 다 흩어져서 예배를 하는데 지난 9월 달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고요. 창조주신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중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나는 누군가? 내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을까요?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싶어서요. 영광 받으시려고요. 나를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니까 배가 아파하는 애 안에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탄이요. 사탄이 배가 아파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갖다 넣었어요. 죄를 갖다 넣었어. 죄를 갖다 넣었어도 죄를 안 졌으면 됐을 텐데 인간이 죄를 졌습니다. 지난달엔 범죄한 인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범죄한 인간,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요, 죽음입니다. 정말 죽어야 됩니까? 해결책 없습니까? 해결책이 있습니다. 해결책 어디 있죠? 성경에만 있습니다. 성경에만. 해결책이 성경이 아니라 해결책이 성경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영적 싸움, 다섯 번째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 그리스도. 모든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근원적인 문제예요. 모든 문제니까 우리 앞에 닥치는 모든 문제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근원적인 문제예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이게 아주 오래됐습니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만큼 오래됐냐? 근원적인 문제는 나 중심의 문제예요. 창세기 3장입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입니다. 요거 아니네. 1번이 계속입니다. 물질 중심. 네피림 시대에 물질 중심이요. 먹고 입고. 그 다음에 성공 중심. 성공 중심. 나 중심은요. 하나님 떠나서 지옥 가는 문제예요. 지옥. 물질 중심은요. 물질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네피림 시대에 사탄에게 잡혀요. 사탄의 문제예요. 성공 중심은요. 죄의 문제입니다. 복음 없이 성공하면 그게 저주와 재앙이요. 이 문제가요. 문화라는 옷을 입고서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문화라는 옷을 입고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사도행전 13장 무속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점술입니다. 사도행전 19장 우상입니다. 이 옷을 입고 이게 문화라는 옷을 입고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한국 문화, 무속, 절간 그런 게 무슨 문화라고 했죠. 문화라는 옷을 입고 우리 인간에게 들어왔습니다. 요것 때문에 멸망 상태가 왔어요. 멸망 상태. 불신자 상태가 멸망 상태입니다. 불자 상태 6가지가 들어왔어요. 영적으로 문제가 왔죠. 영적으로 문제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우상을 숭배해요. 우상 숭배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와요. 정신적으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문제가 와요. 불치병 같은데 걸려가지고 계속 고생하죠. 그리고 이게 본인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후대까지 연결돼요. 후대 문제가 와요. 그리고 본인은 내세 문제가 와요. 6가지 문제가 옵니다. 몽땅 합쳐서 12가지요. 근원적인 문제, 멸망의 문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어떤 인간도 이걸 해결할 수 없어요. 누구만 해결할 수 있냐?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예요. 직분이 그리스도라고 말입니다. 그분을
구약에서는요 메시아 그랬어요. 메시아. 우리 인간이 메시아 약속이죠. 우리 인간이 범죄했을 때 언약을 주는데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무슨 언약이요? 여자의 후손.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무슨 소리예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 없는 자가 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싹 다 죄인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심에 하나님이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저와 여러분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죄인이요. 여자의 후손 죄 없는 분이 오셔야 된다. 남자의 후손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요.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그 말은요 사탄이 뱀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를 꺾을 것이요 그 말입니다. 죄 없는 분이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꺾을 것이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그러죠.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어디서 물었습니까? 십자가에서요. 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여자의 후손 참 제상, 뱀의 머리를 상할 권세를 가신 참 왕,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그분만이 해결해 주시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삼종직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을 줘서 구원시켜 놨더니 타락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방주의 언약이요. 방주 안에 들어온 자는 산다. 방주 밖에 있으면 죽는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방주 밖에 있으면 죽어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방주 밖에 있으면 죽어요. 방주,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어떤 인간도 그리스도 밖에서는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요. 그 다음에 그 인간이 노예가 됐어요. 노예가 됐더니 하나님 또 언약을 주셔요. 무슨 언약이에요? 피 언약.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 바른 집은 산다. 피 바르지 않은 집은 죽는다. 그 피에 바른 집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인간이 다시 포로가 돼요. 출애굽 시에서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놨더니 다시 포로가 됩니다. 우상숭배 때문에요. 그때 하나님 주신 언약이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얻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다. 자, 그분이요 육신을 입다에 오신 분이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똑같아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그리스도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제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구원자 그리스도, 구원할 자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임마누엘 하신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요. 오늘 읽었던 본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요.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어요. 변화산. 마태복음 7장 17장 1절로 9절. 변화산에 가셨는데 가서 보니까 다 데려온 게 아니고 제자들 3명만 데리고 갔어요. 나머지는 밑에 놔두고 3명만 데리고 왔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이 하얗게 변형되셔요. 변형. 근데 자세히 보니까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같이 세 분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베드로가, 성질 급한 베드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초막 셋을 찍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그랬더니 갑자기 하늘의 소리가 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가 저희 말을 들을지어다. 깜짝 놀라서 눈을 번쩍 뜨고왔더니 모세도 간 것 없고 엘리야도 간 것 없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인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의 사도행전을 보면 전도할 적에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했다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했다. 자 보세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이 문제를 해결해요. 창조 주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때부터 죄를 줬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어떤 인간도 못해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꼭 육신 입고 오셔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셔야 됩니다. 안 오시고 그냥은 안 됩니까? 그냥은 안 돼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요. 말씀으로는 안 됩니까? 아무리 전능해도 말씀으로는 안 돼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와 사랑이요. 공의는 뭐죠? 공의는 죄 지은 자는 벌 받는 게 공의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해 주는 게 사랑이요. 하나님이 만약에 공의를 이루시려고 모든 걸 싹 다 죽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 무너져요. 말씀으로 다 용서해 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공의가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육신을 그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죄가 없는 분이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공의를 주셨어요. 그리고요,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사랑을 이루셨어요. 그 십자가 사건은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을 완성하는 십자가예요. 완성한 십자가. 자, 그렇다면 결론은 오늘 본문에서 결론할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버릴 것이 있습니다. 버릴 것. 버릴 것이 13절 14절에 나오죠. 우리 본 말씀 13절 14절 두 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더러는 세례요한 예수를 세례요한처럼 믿으면 안 돼요. 세례요한이 믿었던 것처럼 믿는 게 아니라 세례요한이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대락봉을 하면서 어떤 기장청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나한테 뭐라냐면 참 목사님 참 너무 감사해요. 그래요. 뭐 감사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다락방 만나기 전에는 데모가 복음인 줄 알았어요. 사회 정의가 복음인 줄 알았어요. 복음한 게 너무 감사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야 아주 신비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신비주의. 그리스도를 신비주의로 믿으면 안 돼요. 특별히 불건전한 신비주의는 사람을 완전히 망칩니다. 이단 사이비가 거의 다 불건전한 신비주의로예요. 그 다음에 에레미야 눈물의 순자예요. 울을 수 있으면 울어줘야 되겠죠. 구제의 헌신 봉사가 교회가 아니요. 버릴 것입니다. 선지자 교회를 다니면서도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 생활 복음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종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교회에 나왔다 가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주신 언약 잡고 이렇게 팬데믹 시대에도 있는 현장에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참 감사한 게 그제 송구에 신년 예배에 이제 서울 문화교회 갔는데 그래요. 정원주 목사가 참 감사하다. 뭐 감사하냐 하니 금년 1년 결산을 한번 해봤더니 작년 결산을 한번 해봤더니 헌금이 거의 안 줄었더래요. 조금 줄은 건 모여서 예배하는 주일 예배 헌금, 헌신 예배 헌금 그런 것만 줄었지 안 줄었더란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우리 재정부장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기도 안 줄었다 그래요. 근데 뭐라 했냐면 일반 교회들은 절반 이상씩 줄었다 그래요. 절반 이상씩. 뭘 얘기합니까? 진짜 복음 누리고 세계보아 때문에 사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무엇에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유 목사님 얘기한 대로 이 코로나 팬데믹 이것이 세계보하는데 굉장히 더 업돼가지고 플러스 요원이 될 것이다. 못 모이는데요. 그래도 좀 있으면 제자들은 모여서 훈련시킬 것이고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 구석구석에 다 들어갈 것이고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가수하면 그 지역에 특별히 관심 있는 사람은 인터넷을 통해서 듣지만 그 지역에 왔는데 가지 않아도 전 세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있을 적엔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공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만 가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승천하신다면요. 성령을 보내서 전 세계에 같이 역사하시던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가질 것이 있어요. 가질 것. 15절 16절입니다. 16절. 베드로 고백이죠.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16절 한 절만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뭘로 가져 있느냐?
그리스도. 지옥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참 선지자. 사단의 권세를 박살낸 참 왕. 우리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완벽하게 해결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 이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 가진 사람들에게 중요한 게 있는데 누릴 게 있습니다. 누릴 것. 누릴 것.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19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누릴 게 뭐예요? 첫 번째요. 교회의 복을 누려야 돼요.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셨는데 교회의 복을 누려야 돼요. 교회가 뭐 하는데요? 구제, 헌신, 봉사 그거 하는데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 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데 교회예요. 교회들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대로 못 알려주니까 사람들이 왔다가 가고 방황하고 그러죠. 하나님 완벽하게 만나는 길을 하나님 만나는 길 교회의 복입니다. 그게 뭐죠? 참선자. 참선자.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 얘기는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 얘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요. 권세 누려야 돼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권세를 주시는데 권세를 누려야 돼요. 특별히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권세를 누려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릴 게 뭐냐면 천국 열쇠요. 천국 열쇠. 요건 기도 응답입니다. 열쇠는 문 여는 게 열쇠예요. 천국 열쇠는요. 천국 문을 여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땅을 떠나서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는 천국 간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이때 예수님이 주신 것은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걸 말해요. 뭘 얘기하죠? 응답. 참제사장. 응답이 어떻게 참제사장입니까? 근데 응답이 어떻게 참제사장이냐? 누가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죄 있는 사람은 응답 못 받아요.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가리워서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심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싹 다 죄인이라면서 우리는 응답 어떻게 받아요? 싹 다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은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용서받은 죄인. 죄에서 해방받은 사람은 응답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응답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특별히 전에는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천주교는요. 성도가 개인적으로 기도를 못해요. 꼭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해서 죄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성전은요. 지성소하고 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성소. 지성소는 언약궤가 있는 곳이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모든 성도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지성소예요. 성소는요. 일반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평상시에 제사드리는 곳이요. 근데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하나 있어요. 휘장이 있는데
여기 성소고 여기 성소요. 이 휘장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찢어졌어요. 예수님이 찢으셨어요. 왜 찢으셨을까요? 아무나 다 들어가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무나 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 휘장을 다시 꼬맸어요. 그리고서 여기다가 고해성사 받는 신부를 떠가지고 고해성사를 받아요. 저는 그래서 이거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찢어놓은 휘장, 그리스도의 몸을 찢으심으로 찢어놓았던 휘장,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는데 딱 막아놓고 사람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틀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은 참제성. 우리가 누릴 것은요, 참선자, 참왕, 제사장의 복을 누려야 돼요. 삼중직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육신을 그 땅에 주셔서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그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며 증거하기를 하나님 지금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를 다 영접해야 되겠죠. 다 영접했죠. 그래도 해도 됩니다. 예수님이 괜찮다 그랬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쉬고 멸망시키는 뿌리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력이 첫 번째예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니라. 그리스도가 더 풍성히 있는 게 또 계속해서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 여러분 구원 못 받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풍성해지기 위해서 진심으로 한번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다. 혹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에 영접을 합니다. 중심으로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시고 절 따라서 한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데 해결되신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새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2, 3천 살기는 영광께 온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포럼 시간입니다. 1분만 포럼하는데 본인 각자에게 자신에게 포럼하십시다.